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의 욥에게 와서 아뢰되 수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디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분인들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보면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한 사람의 삶을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 내가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늘 부족하고 늘 거짓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눈에 많이 보이고 악에서 떠나기보다는 악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있다, 이거는 참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말인 거죠. 굉장히 다복한 가정이잖아요. 자녀가 10명이나 되고 소유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의 끝판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부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훌륭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풍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고 또 다른데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특별히 에스겔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 중보자로서 3명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노아, 또 한 사람은 다니엘, 그리고 욥이 등장을 해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부르짖어 하나님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중보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그러나 에스겔서에서는 그들이 중보자로 설지라도 이 진노는 막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이 3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풍족하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 조 집사님의 회사 이름이 가델이에요. 가델이 뭐예요? 제가 무식해서 물어봤더니 설명을 쫙 해주시는데 가돌의 최상급이 가델이다. 그래서 제가 또 단어를 욥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풍족하다, 훌륭하다, 뭐 이런 의미는 최상으로 훌륭하다, 최상으로 풍족하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돈 많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의 인품과 그의 삶 자체가 풍성한 사람이다.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런 중보자와 같은 그런 삶, 이게 훌륭하다, 이 단어에 담겨져 있어요. 이분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풍성한, 넘치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너무나 다복하고 너무나 훌륭한 이런 욥의 삶이 풍파가 닥치잖아요. 근데 이 욥의 풍파가, 욥에게 닥친 이 풍파가 사실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배경은 이래요. 어느 날 천상 회의가 벌어지고 그 자리에 사탄이 참석을 합니다. 사탄에 대한 표현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고서는 욥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욥처럼. 여기 내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종 보았느냐? 이 내종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한테나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보면은 내종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의 명칭이 내종이에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이 내종이라는 호칭을 써요. 내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앞에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참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이 자랑하는 부모같이, 그러니까 욥을 자랑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는 어떤 근엄함이나 또 이런 무엇은 굉장히 비판적이고 엄격하게 우리를 다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욥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스바냐서에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 그런 거예요. 그저 기쁘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노래 부를 만한 그런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런 자랑을 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새벽이라서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좀 가끔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셔도 되는데 항상 이렇게 째려보듯이 저 목사 한판 나랑 붙어볼까 하는 심정으로 바라보시는 눈빛, 새벽에 졸려보니까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옆에 분을 한번 착 보세요. 착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인가. 인간아, 너만 없어도 내 인생이 활짝 필 것 같다, 이런 시각으로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아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 돼, 그런 얘기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이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바람에 욥이 이제 고생하기 시작해요. 사탄이 이름이 대적자예요. 이간자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고 칭찬하시니까 이 사탄이 부하가 침인 거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심 때문에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인과응보, 욥 전체에 흐르는 어떤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욥이 그리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의 소유를 다 빼앗은다면 안 그럴걸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걸요? 이렇게 이제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할을 이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이간하는 역할.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무심을 들고 하나님을 원망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탄이, 가능하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분리. 욥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믿는 하나님, 그래? 그러면 다 빼앗아 봐. 대신 생명에는 손댈 수 없다. 몸에는 손댈 수 없다. 옳다군 하고 이제 사탄이 나가서 보세요. 온갖 것 다 동원하잖아요. 자연을 활용하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던 자녀들이 다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막 동원하잖아요. 스바.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이 들어와서 재산을 막 뺏어가고 종들을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욥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탄의 존재는 사실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문학작품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마치 세상이 선과 악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방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자연을 다스리고 나라를 통제하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손댈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 믿으십니까?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죠. 일어나 슬픈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 고백이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처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완전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다 망했어요. 갑자기 확 망했어요. 확 망했는데 확 망한 와중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 가능이나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믿음은 바뀌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불행이 찾아오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욥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비현실적이고 도통한 듯한 이런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춰주셨기 때문에 경배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을 때도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고통 가운데 처절한 그의 신뢰, 이것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이야기가 서두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말 최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드라마 많이 보셨죠? 너무 경건하셔서 드라마 옆에도 안 가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드라마가 1회부터 16회까지 되는데 갑자기 뭔가 해결이 되고 중간에 뭐 10회, 8회 이런 데 막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많이 본 사람은 불안해지는, 아니 그 다음에 뭔 일이 있길래 벌써 문제가 해결이 돼? 욥에 이런 엄청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욥의 진정한 모습, 연약함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욥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경배를 하든 찬송을 하든, 내가 찬송하기 때문에 나를 붙드시고 내가 불평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원망을 하든
의심을 하든 부르짖든 탄식하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든 어떻든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게 욥기라는 거예요. 복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라고, 나간 이 상태가 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게 복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심정이 절절하게 표현되는 그런 성경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에서 만족한, 정말 남부럴 것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사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2월 한 달 동안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환경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욥이 하나님 앞에 푸념했던 그 부르짖음, 고통, 비명의 소리 또한 우리의 소리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흔들리지만 비틀거리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